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합시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쁨과 쉼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의 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그 평안,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 네. 그 세 가지 기쁨. 네. 그 기쁨을 지난 한 주 동안 누리셨습니까? 네. 넘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쁨이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의 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하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서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큰 틀로 하셔서 그거를 또 요약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십계명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딱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잘 묘사되고 있어요. 둘째 계명이 뭐죠? 첫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마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네.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교독해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하나님을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자, 질투가 무슨 뜻이죠? 질투라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걸 질투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 우선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을 직접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 구약에서 세 군데에서 더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고, 근데 이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십계명이 적혀 있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하고 그 십계명을, 그 말씀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던져버렸죠. 던져서 지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후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그때 또 똑같이 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다시 쫙 설명을 해주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다시 한번 율법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교리를 알려줄 때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쉐마 교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네, 이게 쉐마 교리예요. 쉐마란 뜻이 무슨 뜻이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쉐마 교리가 뭐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쉐마 교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대신 쉐마 교리 말고 대신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대신하는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보면서 장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왜 웃었냐면 저도 항상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좀 건강이 좀 회복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어요. 그게 운동이었어요. 운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MTB에 미쳐가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특히 토요일 날 주일송소는 했어요. 네. 그런데 주일송소 전날 진짜 3시간, 4시간을 타니까 주일날 되면 피곤한 거야. 설교 시간에 그냥 아멘만 하다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달았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저한테 큰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너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느끼지만 저는 그 운동으로 제 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팔을 박살을 내셨어요. 이 팔이 박살을 났고 다 부러졌고 막 이 뒤틀리고 하여튼 이 엘보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철사로 다 묶여져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목도 부러졌었는데요. 이 손목에 철심을 뽑은 자국이 있어요. 그 자국이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내가 입으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두들겨 패서만까지 지옥 안 보내시려고. 그런데요, 이 몸에 이렇게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안 돼.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십자가 보면서 항상 주님 사랑해요 해요? 오늘 일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찬양 부를 거죠? 평소에 좀 하고 다녀. 특송할 때만 이게 하지 말고, 특송할 때만 내 거 빌려가지 말고, 네. 항상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요 3가지, 지금 4가지죠. 크게 보면 3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얘기할 때, 그리고 셰마 교리를 얘기할 때, 그죠? 이게 다 하나로 공통된 게 있죠. 뭐죠?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공통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만 사랑해다오. 그럼 이게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항상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언약했던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성경과 계명에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시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말씀이 말씀. 자,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명령이 뭐죠? 계명이 뭐죠? 제 5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5계명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내려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네, 요구르트도 나눠드리고 그랬었죠. 좋아하시던가요? 어때요? 좋아하시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하세요. 우리 젊은 이 에너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연휴 기간이었죠. 저번 주가 이제 연휴 기간이어서 저도 양가 부모님께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갔다 왔어요. 양가 부모님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왔는데, 근데 또 돌아오면서 이렇게 참 후회되는 마음이 있어요. 묵뚝뚝해가지고 남자라고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이 표현이 이게 안 되는 거. 표현. 또 직문만 하다 왔어. 이 쫙 이게 테이프 딱 붙이고 하듯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별 말도 없이 한 5분 얘기한 것 같아. 몇 시간 있었는데 5분 한 얘기한 것 같아요. 참 사랑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게 생각도 하지만 막상 같이 있으면 이 또 가족이면 또 그렇잖아. 가족이잖아 이러잖아. 가족이니까 더 사랑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마음껏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경찰 선교를 갔어요. 종합경찰서를 갔는데 저도 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10분 안에 끝냈지만 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했을 때 딱 이거였어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잖아요. 한없이 받았어요. 이 한없이 받은 사랑을 어버이 주일에만 표현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 사랑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00%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부모, 이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율법에는 부모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수 있게 하셨죠? 아빠, 아버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으면 알게 되겠지만 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껏 내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표현하세요. 네. 어떤 모습을 어떤 부모님이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봤을 때 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 사랑만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깨달아서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겉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겉만 우리가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요.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서 10절이에요. 네, 9절에서 10절. 그 다음이에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 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네. 이게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결정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을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계획하셨죠? 네.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판, 이 완전한 사랑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졌고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여러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저 주신 바, 거저 주셨대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절대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지금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네.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암송할 수 있으신 분? 네, 그렇습니다. 항상 식기 때마다 그저 웃습니다. 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네.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임하세요. 근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나셨죠? 빽빽한 구름이 그 지성소를 뒤덮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네, 10계명 중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시편 145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 두 번째 축복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고백되는 그 순간 시편 18편 2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라. 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두 번째 뭐였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10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배의 문을 열 때 낭독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9절. 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되게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아들을 주신 아들까지 줬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죠. 이것을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악한 자도 자기 자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기쁨이 이거였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마지막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결과가 중요하잖아. 두 남녀가 만나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 진짜 말 그대로 사랑했으나 완전 남남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뭐였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죠? 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